여러분, 지옥은 추상적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고통의 장소고요. 죄인이 죽는 즉시 가는 곳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제 곳,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지옥 아닙니까? 지옥. 여러분, 성경에 두 종류의 지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영원한 불못이고요. 불못. 본문 24절에서 보니까 부자가 간 그 지옥은 불못이었네요. 그가 불못에서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와, 지옥은요, 영원한 불못이네요. 영원한 불못. 여러분, 철학자 니체라고 아주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의 말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던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을 떠났죠.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막상 그가 죽을 때는 몹시 두려워하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여, 두렵도다. 나는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나는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요, 죽기 전에는 영안이 열려져 영적 세계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까만 옷 입은 저 갓쓴 사람들은 누구래요?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영안이 열려져 보인다니까요. 왜 잘 믿어야 하는지 아세요? 응? 죽을 때 천사가 와야지. 저승사자가 오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또한 지옥은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이를 갈매 있으리라. 유다서 1장 6절에서 보니까 지옥은요, 흑암 가득한 심판의 장소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불구덩이가 있고요, 바깥 어두운 곳이 있고요. 이 바깥 어두운 곳은 늪지대 같은 곳인데, 우리가 박장로님 그 간증을 통해서 봤듯이 그냥 뱀 같은 것이 그냥 칭칭 감고 막 물어 뜯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추상적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죄인이 형벌을 받는 장소 아닙니까? 히브리 9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부자를 봐보십시오.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그냥 잔치하면서, 돈이 많다 보니까 날마다 잔치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폼나게 살았지만 죽는 즉시 지옥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뜨겁고 목마르든지 그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구덩이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한 바가지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허락하소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나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25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죠. 애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요, 살아서 좋은 것만 받는 거 무조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요, 핵심 구절을 25절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만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옥은 죄인이 형벌받는 장소인데, 그렇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간은 1년, 10년, 100년, 1000년? 아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유다서 1장 6절에서 보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 아닙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군대라면 제대라도 있지요. 교도소라면 기간이라도 있지요. 근데 이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고통의 장소라니까요. 또한 지옥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곳인데요,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곳인데, 사도 요한이 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추상적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옥은 죄인이 죽는 즉시 들어가 고통받는 장소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자처럼, 지옥 간 부자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이 시간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많은 재물 주셨건만 그 재물 왜 주셨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어요. 젊을 때 누리자면서, 즐기자면서. 즉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잔치할 수 있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게 무슨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게 왜 죄가 되는 거죠? 그들이 왜 심판받은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무슨 의도의 말씀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경외하지도 않고요, 사명을 멀리하고 주를 위해 십자가 지지도 않고요, 내세에는 관심도 없이 현세만 보며 살아갑니다. 현세만 보며.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 예수님이 또 한 사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업적인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니까 여러 창고를 지어 재물들을 가득히 채워 놓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즐기자. 아니,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재물 주셨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을까? 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 재물 주신 분은 생각지도 않고 이제 즐기자. 대영원아, 평생에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히 채워놨으니 이제 즐기고 누리고 행복해지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건데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갈 것이며 너의 그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힘들고 어려울 땐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살만하니까 세상이 좋다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젊어서 즐겨보자고, 젊어서 놀아보자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우선순위로 살지 않은 자, 그가 바로 부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간 부자의 후에 세 가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지옥 간 부자가요, 세 가지를 후회했어요. 첫째, 내세 준비 못한 것을 후회했고요. 그는 현세를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나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남 부러울 것도 없이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집에 식모도 많았을 것이고요. 비서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하냐고요?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100인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솔직히 그는 거짓 나사로보다 못한 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아야 돼요. 내세를 준비 못했기에 현세를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게 애를 쓰고 성공을 이룬 후에는 와, 내가 성공했다며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내세 준비 못했으니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냐고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고요. 둘째, 부자의 후에 그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 인생이란 말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한다며 칭찬도 받았을 거고요. 부럽다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땐 호상이라며 울어주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관 있죠? 관도 막 비싼 황금 관을 썼을지도 몰라요. 관 안에 관 안에다가 막 좋은 꽃들 막 다 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기지를 못했어요. 건강 주셨음에도, 시간 주셨음에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재물 주셨음에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선교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나사로가 구걸할 때 구제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애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지 않았느냐?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네가 내가 준 재물 가지고 나를 위해 썼니? 구제 한번 제대로 했냐? 이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가라 보셨어요? 이 가는 사람 옆에 주무셔 봤습니까? 뿌두두 뿌두두. 제가 연습 좀 해봤는데요, 이 잘 안 되더라고요. 뿌두두. 연습 한번 해봤는데 이 뿌두두 따다닥. 그래서 주무시다가 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능력이 있을까 부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지옥 가면 뿌두두 이 가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 그가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남겼을까요? 자식들에게 남겨서 많이 줬겠죠. 얘들아 계좌번호 대 10억씩 100억씩 많이 남겨주다 보니까 자식들 그냥 초상 치를 때 장례식장에는 아마 꽃 그 화환이 500개는 아마 500개는만 줄 섰을지도 몰라. 그러면 뭐하냐고요? 영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진정으로 실패하는 인생인데 뭐가 영안입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영안이죠. 특별히 세 번째, 지옥 간 부자의 후에 그는요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네요. 지옥 가서 경험을 보니까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더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건 그의 형제들도 가족들도 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올 것 같은데 그것이 그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나사로를 내 집에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있음을 알려서 저들도 깨어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소서. 제발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곳엔 목사와 전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저들에게 간들 듣지 않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이 구하는 것은요 항상 세상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성공, 그리고 돈, 건강, 부귀, 영화, 권세, 혹은 치유, 또한 연애. 죄인들이 구하는 것은 항상 세상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거 구할 때 어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이 부자도 그 세상적인 것을 받았지만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요 꼭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예수를 믿었을 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지 아세요? 돈이 아니요, 성공이 아니라고요. 의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홀리, 거룩을 주시고요, 거룩하게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요, 용서를 주시고요. 와,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주세요. 그리스도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 거 암만 가졌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부자처럼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고요, 세상에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를 가지면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영적 성공 인생이 진정한 성공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가진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영혼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요.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해요. 저 영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전도하려고. 저와 여러분, 이 여름에 즐기세. 제주도로 갈까? 강원도로 갈까? 그거 노래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우리 한 영혼 전도하시자고요. 아멘입니까? 한 영혼 전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이 여름에는 한 영혼 전도하게 하옵소서. 제가 뒷밭에 여러분 상주 심고 고추 심고 가지 심고 어제 그제는 이 키가 이만한 가지 나무 그 오인 나무가 넝클이 이만한 한 13cm의 이 열매를 맺었는데요. 나무가 넝클이 적은데 이게 열매가 맺었을 때는 커지기 전에 시들잖아요. 그래서 얼른 따가지고 부덕부덕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한번 안에 베어 먹게 하고 내 한번 베어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열매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따라합시다. 올여름엔 한 영혼 전도할 거야. 이게 우리 소원이 되십시다.